우리 한국에 교회가 한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거지요. 132년 만에 전도가 돼서 5만여 교회가 됩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4만여 개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의점보다 10,000개가 더 많습니다. 성도는 한 1200만 명까지 올랐어요. 요즘에 이제 줄어서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통계를 내면은 한 750만 명이에요. 요즘에 각 교단마다 성도 수가 30만 명, 20만 명씩 줄어듭니다. 우리 감리교만 하더라도 13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줄어서 한 100만으로 돼 있어요. 성결교 같은 경우는 한 45만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34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한 30만 명 돼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5만여 교회 되니까 한 25만 명이 그 중에서는 이제 신학 교수도 있고 특수 활동 선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가 없어요. 목회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한 750만 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같기는 같은데 가짜라고 말해요. 그것을 유사라고 그랬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라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진실로 예수를 믿으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목사들도 자격이 있는 분하고 자격이 없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 20조 1항하고 이제 2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자기들의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목사가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목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목사 안수 주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질 못해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각 교단마다 중심이 되는 교단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화성에 협성대학교가 있고 대전에 목원대학교가 있어요. 통합적 장로교회는 광나루에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고 합동적 장로교회는 사당동에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또 한신대학교가 있죠. 오산에. 그건 기독교 한국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런 데는 문교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교부 장관이 국가에서 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니 자격이 있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학 공부는 하긴 하되 정식으로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마치고 때가 돼서 목사도 받은 사람이 그 외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짜가 많다고, 사이비가 많다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갈판 달려 있다고 목사라고는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듯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골라서 사듣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분별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감리교 간판 다른 교회는 인정을 해도 돼요. 그건 다 자격 갖추고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감리교라고는 이름만 붙여 있으면 그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다. 그 다 자격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침리교회도 마찬가지. 대전에 침리교 신학대학 있죠. 그것도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 한국침리. 근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목사들이 어디에 많으냐? 장로교회에 많습니다.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교회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다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4년제 대학도 안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래서 아니벌써 목사가 있잖아요. 아니 몇 달 전에 박아묵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몇 달 전에 장로였는데 만났더니 목사가 됐어. 그 놀래가지고 아니 벌써 목사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아니 벌써. 그 목사 안수인데요. 뭐 돈 30만 원, 50만 원 주면 안수 줘요. 너무 가짜들이 많은 거야. 이 주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 다른 데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려면 담임 목사의 학력을 봐야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그것만 물어보면 돼. 어느 신학대학 나왔는가. 무슨 신학 무슨 이제 대개 이제 장로교는 총회 신학이 많죠. 예. 대학교라고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예. 무슨 대학, 무슨 대학교, 대학 다 문교부에서 인정해. 대학이라고는 간판은 아무나 못 답니다. 큰일 나죠. 법이 억울해. 그러나 신학교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여도 돼. 신학대학하고 신학교하고 달라요. 신학교는 어중이 떠중이 다 달라.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드리라.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죠. 그 교육을 잘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설교라고. 왜? 자기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쉽죠. 그거 뭘 어렵습니까? 모르는 건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 제일
쉬운 게 목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일 쉬운 것이 목회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목회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뭐 어렵습니까? 제일 쉽지. 내가 책에다도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야. 거저 먹으려니까 어렵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진짜 웨슬리 목사님 말로 따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신앙생활 하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도자도 가짜 사이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다니자 그 말이에요. 잘 정리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뭐 대통령도 그러죠. 잘못 만나가지고 11년 호성세 활았잖아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간단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 하면서 나 대통령 맡으면 옥살이 할 거야. 그걸 알고서 대통령 출마하면 대통령 할 사람 없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누구 탓이에요? 국민들 탓이지.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대중성입니다. 신앙은 와 하고 몰려다니는 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참다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남은 자의 믿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믿음은 남은 자의 믿음이요. 남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10명 중에서 9명이 다 옳소! 와! 하고 몰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9명이 틀린 거예요. 한 명이 옳은 거예요. 한 명.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와 하고 몰려다니거든요. 거기에 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성이라고 하는데 평균성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미국의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많았어요. 그 조종사들이 막 하루아침에 막 20, 3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좌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키하고 앉은 키하고 몸무게 다 측량해서 평균을 잡아낸 거예요. 평균을 잡아내가지고 좌석을 만든 겁니다. 예, 조종사가 앉는 좌석을.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연구하고 분석해서 밝혀낸 겁니다만은 좌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좌석이 고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비행사가 비행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니까 이게 좌석이 맞잖아가지고 데이터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동식 좌석입니다. 좌석이 내 몸에 맞도록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비행기는 이동식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차관에서 만든 것이 자동차도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운전기사가 딱 앉으면 자리부터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좌석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렇죠? 그래 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석을 하나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치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고가 난다. 우리 신앙은 평균이 아닙니다. 대중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제 신사참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머리니까 예수교 장로교 측에서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해도 괜찮다고. 무슨 신사참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입니다. 교단이 먼 총대들이 모여서 신사참배해도 괜찮아. 그건 제사의식에 불과한 거야. 엎드려 절해도 돼. 자기 살라고. 그 우상숭배거든요. 하지 말아야죠. 그럼 목숨 걸고 죽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와 하고 몰려다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어떤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는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대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목소리가 적으시네. 아침 안 잡수셨나? 다시 하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꼭 뭐라고 해야 잘해.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은 입을 막았다는 얘기. 할 말이 없어서. 누가요? 예수님이. 철학원 동색이라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주장하는 바가 달리긴 해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할 말을 잊었다. 입이 막혔다.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알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아는가 하고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그런 게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가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이 다 계명 아닙니까? 계명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아니 1200만 성도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7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줄었어요? 이걸 우리가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어요.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들어서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떠난 사람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공산주의 때문에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못하니까 교회가 내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럽의 교회하고 미국의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다 교회 떠났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언젠데. 그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 천지예요. 천지입니다. CBS, CTS, QTV, C채널 틀어보십시오.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가 날수록 먹을 수 있는 물이 더 귀해요. 물만 타고 다 먹을 수 있는 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수가 우리가 왜 사 먹습니까? 돈 주고 수돗물 들어서 그거 먹고 있지. 기도 안에서요, 우리 한국 교인들요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말씀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성도가 줄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못하니 교인들이 나간 거예요.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나라가 있어 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뭐 이래 이거
세상하고 뭐 똑같아.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이웃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가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아무개 교회 집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큰 한 3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간증한 거예요. 간증한 겁니다. 나 이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던 저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검증 안 한 거지. 이름만 보고 갖다 간증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검사가 성추행당한 여검사가 그걸 본 거예요. 꼭지가 도른 거예요. 꼭지가 도른 거예요. 아니 뭐 저런 따위가 교회 다녀. 나 옛날에 내 엉덩이를 만진 놈인데 저 놈이 저거 가진 짓 다 하고 앉았는 놈인데 저거 그러고서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투 운동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열나가지고 저게 뭐 예수 믿는 게 뭐 졌다우야. 여검사가 미투 운동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화가 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오늘 율법사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삼합일체 인간 아닙니까?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게 나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냄새나는 돈이나 원하고 앉았기에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내가 자본주의 시대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돈이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 데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헌금은 써야 하는 겁니다. 각 조직단체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조직이 쓰라고 하는데 돈은 제대로 썼는가? 그거 감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이 항목에는 이 돈을 쓰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썼습니까? 그럼 남은 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걸 추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너희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을 유용한 거이지요, 횡령한 거이지요, 착복한 거이지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배려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하라는 거예요. 건덕을 쌓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무시합니까? 왜 누릅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른 이민족을 노예로 삼았지. 미국이 이제 흑인들을 노예 삼지 않았습니까? 옛날 로마도 그렇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안 삼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민족이에요. 아주 근성들이 나빠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게 뭐예요? 갑질이지. 갑질이지. 곳곳에 있어요. 다 노예인 줄 알아. 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노예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감리교회에요. 뭐 누구라고 할 건 없지만은 아주 폭력을 일삼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예. 부목들 15명 세워놓고요.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냐고. 저녁에 모여놓고요. 저기 가요. 구시하게 조지고요. 큰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거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직이에요. 그러고서 아주 겉으로는 참 저는 은혜스럽지요. 아니에요. 부목들 날마다 얻어 터져요. 밥줄이라고 말도 못하지. 그게 구조학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몇 명인 줄 압니까? 3만 명, 5만 명이에요. 부목들은 날마다 얻어 터져. 그러니까 미련한 놈들이지. 먹을 데 없어서 얻어 터져가면서 부모갑니까? 나 같으면 나도 조인트 까고 나오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웃사랑이에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귀신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지 압니까?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귀신이 제일 저주하고 무서운 것이 사랑이거든요. 귀신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 설교 잘해. 귀신도 잘합니다. 귀신도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회개하고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귀신도 떠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에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다. 연습하는 장소예요. 며칠 전에 유명한 중이 하나 죽었어요. 이 세상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했더라고요. 허장성세라. 겉만 번들으로 하고 말로 한복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세상을, 이제 임계성이라고 그래요. 중이 수행하면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말을 임계성이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어느 의미에서는. 평생을 수행만 하다가, 하나는 기고만장하다. 너무 기고만장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기고만장한. 하나는 지금 언뜻 기억 안 납니다만은, 자주 쓰는 말인데, 허장성세, 기고만장,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서 다 몸에 털이 짐승같이 났도다. 이마에는 뿔이 났도다. 그랬어. 그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이긴 하지만은, 자기 체험에서 느낀, 나름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해야 돼. 아무리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어제 어느 여배우가 TV에 나와서 실토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잘못해서 지적만 하면 딸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딸마다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 말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무릎 꿇고 또 빈대요. 삭사. 그러면 또 아내니까 용서하고. 아니야 이게. 아니 행동입니다. 자, 오른쪽 주무시고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은 실천이에요. 그죠? 내 생전에 실천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실천하리라. 내 생전에 실천하리라. 내 생전에 실천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받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신실한 우리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